오늘 본문은 4절,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 움직임이 어디를 향해서 가냐 하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뭐 이렇게 각각 주어진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한 몸이지만 지체가 다르다 했습니다. 숨쉬는 코가 있습니다. 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일을 할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가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듣지 못하면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한 몸이죠. 나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몸의 지체를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그 현장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귀신이 들렸는지, 귀신이 들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어떤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제일로 잘 알아요. 정말 잘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는다면 그 현장을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다 풀립니다. 그리고 사명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분야만큼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는 막힘없이 말해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돼요. 잘하면 교만해서 걸림돌이 되고 못하면 낙심해서 걸림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면 전문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전문가들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답이 나오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대대로 자자손손이 무당의 집이면 그 가문을 살리는 데는 이거예요. 최고가 되는 겁니다. 무당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죠. 그리스도를 무당들 살리는데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자손손 그 가문의 영향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답을 얻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말해줄 수 있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자자손손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온 일 그리스도 말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배워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정신 속에 들어와서 내 육신 속에 들어와서 24시 나를 괴롭혔던 그 귀신 역사 충분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니까. 내가 이걸 빠져나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됐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과거의 배경이 어떤 거냐? 그 분야에서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안 됐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다. 그러면 내가 당했던 그 과거의 어떤 삶의 배경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최고가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는데 안 되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뭐 거침없이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돼가지고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이 사람한테 소식 듣고 저 사람한테 소식 듣고 이 사람 경험을 듣고 저 사람 경험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 그 문제 속에 있었던 배경을 알고 돌아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걸림돌이 없습니다. 거침없이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경험을 내 안에 있었던 그동안에 했던 모든 사실들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와 재앙 같은 무당의 가문, 자식들은 무당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안 될 수가 없어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은 무슨 문제가 오겠어요? 영적 문제가 오겠죠. 그다음에 정신 문제가 오겠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막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가 오든 문제가 와요. 그게 가문의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그걸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무당집은요 굿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어떻든 그거 해결해 보려고. 근데 해결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무당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때 너무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에게 이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해결 안 되는 이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그럼 무당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무당한테 가서 말하는데 뭐가 걸림돌이 있겠어요.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예수를 말해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는 정말 깊이 확인해야 돼. 우리는 자꾸 뭘 배워서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고 앵무새처럼 흉내 내려고 막 이렇게 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배운 것이 한계가 오고 앵무새처럼 흉내낸 것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 앵무새처럼 흉내내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금방 압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똑같이 해도 흉내낸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 말 들켜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뭘 봐요? 중심을 봅니다. 중심이에요. 중심. 가운데 중 마음. 심. 마음의 가운데에 있는 게 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중심을 보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중심을 확인하는데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이 중심을 확인케 합니다.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사실을 확인케 합니다. 지금 내 안의 중심이 무엇인지 나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해도 모르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사건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이거 꼭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 중심이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아직도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이거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시켜 주시지도 않아요. 틀렸든지 맞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틀렸던 건지 맞았던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치유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일들이에요. 중심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시 얘기합니다만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역시 나는 안 돼.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나는 역시 안 돼 하고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모르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아니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뭐 들통나니까 나는 역시 안 됩니다 하고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무지와 무능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중심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복의 근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났을 때 역시 나는 안 돼. 포기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역시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 사실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 내가 너를 사랑했고 그런 내를 불러서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려고 너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집을 피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은 돌아서야 됩니다. 안 되면 어느 날 정말 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망하는 길을 가야만이 돌이킬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말 안 들으니까 망하게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금방 증인으로서 나도 그래서 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각자의 기능과 각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요. 그렇지만 합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의 복음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달라 또.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르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요. 그 기능이 달라요. 그럼 다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은 인정할 수 없지만 다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지체가 되어져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다양한 삶의 이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삶의 이유가. 성경에 보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나가잖아요. 그 노예로 뭡니까? 막 죽도록 일을 하는 거지. 인권 무시당하고 죽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그럼 포로가 잡혀가면 노예처럼 살지는 않지만 노예보다 더 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로니까요. 포로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다행히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포로로 잡혀간 것 같아. 근데 그 포로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행정 처리를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 처리한 것 같아. 왕궁에서 일을 너무너무 잘 처리한 것 같아. 이게 바벨론 왕이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냐.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일 처리를 잘한 것 같아. 그럼 그 지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축복이 아니었더라면
우상 숭배하라고 하고 우상 숭배 안 하면 사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상 숭배했을 겁니다. 그러면 왕에게 칭찬받으면서 내가 만수무강 할 건데 내가 이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충분히 도와줘가면서 내가 나름대로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건데 내가 왜 사자구스 들어가서 죽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졌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우상숭배 절대 불가능하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그걸 버리고 우상숭배 그럼 망하는 짓인데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머리로 내 똑똑함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헌시적거리서 보시는 겁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똑똑한 내 IQ로 지금까지는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우리와 같았더라면 계산해보고 야 우상숭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법은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없어지면 다시 뭐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머리가 돌아갈 겁니다. 똑똑한 머리로.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똑똑함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똑똑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해야 그게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딱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은 한계가 오니까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내 실력과 능력으로 예수님 수제자 자리까지는 갔는데 거기가 한계예요. 결국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 수준일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똑똑함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아픈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부, 2부, 3부, 4부 뭐 이런 교회 가서 딱 필요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내 시간으로 보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큰 교회 가면 참석을 하는지 안 참석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 1부, 2부, 3부 있기 때문에 너 1부 예배 안 왔던데 나 5부 예배 때 왔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배를 안 해도. 그렇게 들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딱 한눈에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가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 얼마나 편해 신앙생활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교회도 있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다가 나는 어느 교회 다녀라고 프라이드를 말하기 위해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프라이드를 그 사람은 이해는 안 됩니다만 사람은 나는 어느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프라이드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안 오면 금방 눈에 떠가지고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1부이고 2부이고, 야, 1부 하면 됐지, 또 뭐 2부 또 드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중심. 물론 힘들 때도 있죠. 하기 싫을 때도 있죠.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과 어쩔 수 없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기, 한계가 오면 금방 포기할 수 있는 사람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도 그냥 그래도 뭐 환경이든지 사람이 싫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가야지 하는 사람은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여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정말 안다면 어떤 누구든지 딱 보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합력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은 나중에 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합력하는 거예요. 지금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합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선택을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수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서 언약 잡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때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고요?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리는 것은요, 정말 언약 잡지 아니하고서는 기다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결론 난 상태에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안 기다려져요. 왜냐, 답이 있는데 답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쓸 수 있도록 막 강요를 하게 될 겁니다. 못 기다려져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때문에 안 기다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 쓰고 뭐 별짓을 다 하겠죠. 근데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아유 답답해 이렇게 되겠죠.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뭐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안 되어지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나 시간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에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고 기다리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시간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죠. 한 번씩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왜 그러냐? 시간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냥 메시지 던져주는 거예요. 시간표가 되면 메시지 듣겠죠. 아, 시간표가 됐구나. 그때 알고 얘기를 해서 이끌어 갈 수 있겠죠.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던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시간표가 확인되어지면 언제냐고요? 받아들여져요.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회만 되어지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함으로 해라. 성실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즐거움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해라.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악한 짓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뜻이에요. 선은 착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은 악한 짓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단에게 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 시키는 짓을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선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선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착한 사람이네, 악한 사람이네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하여서 현장의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달란트가 있으니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각자의 달란트가 하나로 뭉치면 한 몸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깊이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거부해버려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면 선택을 가감없이 해야 돼요.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떡하지 그렇게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이 오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인간관계에 부딪히겠죠. 그건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렇지 마귀 자식 이렇게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니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되 합력하여 손을 이뤄나가게 하시고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